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르되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 드리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인데요.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는 소소하게 또 때때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이 선택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로 그 선택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선택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선택을 너무나도 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완벽한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선택은 너무나도 참 좋으신 선택이고요.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아름답게 끝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의 이 전반부에는요, 인생에 엄청난 선택을 하였던 한 사람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동방 박사들 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몇 명이죠? 하면 항상 3명이라고 얘기하는데 3명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3명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3명이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세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몇 명인지 몰라요. 세 명이라고 어디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왜 세 명이라고 왜 세 명이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네, 황금 유양 몰약 선물을 세 가지 드려가지고 세 명이라고 항상 착각해요. 성극하면은 이렇게 세 명이 나와갖고 황금 유양 모략 이렇게 세 가지 드리니까 세 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세 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또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믿음으로 여기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영적인 선택을 하고요, 헤롯은 육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의 선택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가졌고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잘못되고 또한 옳은 선택이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본문에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르는데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비춰봤을 때 동방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 저쪽 이제 오른쪽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옛날 이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아니면 이쪽 동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대 시대의 동쪽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좀 그러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지혜자들이 사는 곳 아니면 예언자들이 사는 곳. 이 약간 동쪽은 좀 그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좀 단순히 좀 지역적인 어떤 방향적인 의미에서의 동쪽도 있지만 어떤 좀 지혜자들, 예언자들, 뭔가 영적인 사람들이 왔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쪽에서의 박사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우리는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을 박사들이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는데 당시에는 뭔가 좀 영적으로 깊이 있고 뭔가 좀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박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를테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성탄절마다 우리가 보는 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 특별히 어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차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죠. 왜 헤롯에게 찾아갔을까요? 왜 헤롯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메시아가 탄생을 했으니까, 메시아라는 위대한 존재가 탄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장 신분이 높았던 왕이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추측 때문에 갔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간 거죠. 그리고
근데 왕에게 찾아갔는데 헤롯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헤롯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이제 무리가 하나는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하나는 헤롯과 그 헤롯의 신하들이겠죠. 이제 이 정치적인 무리가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뭐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된 거예요. 헤롯도 알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도 똑같이 알게 됐어요. 같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동방의 박사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헤롯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크게 다른 행동을 했잖아요. 결론부터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결론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했죠? 경배를 했죠.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는데 헤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실패를 하긴 했지만 헤롯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소식을 듣고 내린 행동은 너무나도 상반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했던 판단과 먼저 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이 일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일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성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것, 그의 오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 시므온과 안나도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별들을 보고 알아차렸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헤롯에게 찾아간 이유도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것도 정말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잖아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지혜자이며 예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에게서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부터 한달음으로 달려왔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아기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다 족속의 에브라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냥 이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내 자리를 위협할까 봐. 내가 왕인데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혹시 사람들을 나중에 선동하면 내 자리를 위협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인제 태어났어요. 인제 태어났어요. 인제 태어났어요. 자기가 왕을 뭐 천년 만년 해먹을 것도 아니고 인제 태어났다고요. 인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근데 헤롯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인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패권국이 노마였죠. 그런데 그 당시 패권국인 노마에 잘 보여갖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유대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헤롯을 뭐라고 부릅니까? 헤롯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가끔 뒤에 붙이죠? 헤롯? 우리가 그냥 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왕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벌써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좀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대왕은 어떤 사람한테 부르는 겁니까? 큰 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왕은 누구한테 부르죠? 광개토? 대왕. 여러분, 대왕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게 아니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헤롯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나쁜 놈, 우리가 꼭 그 드라마 보면서 꼭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 헤롯을 저 나쁜 놈, 이러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왕을 아무한테나 붙여주냐고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악착같이 산 사람인지 아세요?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헤롯하고 역사 속의 헤롯은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헤롯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무너졌었거든요. 노마 때문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가이사랴 항구라고 계속 나오죠. 가이사랴 항구, 바울이 배 탔던 가이사랴 항구가 계속 나오죠. 근데 원래 거기는 항구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정말로 거기는 이게 항구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항구를 만들었대요. 그럼 불가사의래요. 불가사의. 그걸 만든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키프로스의 구리광산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개발 작업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무지하게 사고요. 자기의 부도 엄청나게 채웠대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는 그래도 유대가 먹고 살만했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뒤에 칭호가 대왕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쭐해진 거죠.
물론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가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도덕적으로 엄청나고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소위 우리가 이렇게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어깨가 쓱 하고 올라갔다. 어깨에 뽕이 찼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 부, 직책 뭐 이런 것들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오늘 7절에서 8절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짜 정치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자기 가서 경배했어요? 자기가 가서 그게 경배했습니까? 지금 자기 마음속에는 실제로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경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봤죠. 그의 모습을 경배한 게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지경 아래 있었던, 16절에 보면 모든 그 지경 아래 있었던 사내 아이를 두 살 밑에 대충 어림잡아서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영아 살해를 저지르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자신에게 해가 되어질 법한 모든 거는 싹부터 잘라버린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결단력은 있어야지 그 정도 자리에 오른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니까 또 그 자리까지 올랐고, 어떻게 보면 또 냉철하니까 또 그 정도의 또 일들을 해내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진짜 사람들에게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업적들을 쌓았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 가운데서 그는 어떤 인물로 평가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은 하나님께 평가받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자꾸 세상의 평가를 바라봐요. 세상의 업적에 자꾸 내가 그 업적에 나도 한 줄을 그었으면 좋겠다. SNS에 내 한 줄이 그어졌으면 좋겠다. 자꾸 어떤 역사책에 내 한 줄이 그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책 이렇게 쭉 보는데, 솔직히 저는 그 영웅들이라고 하는 역사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은 거 있죠. 뭐가 제일 가슴 아픈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끼리만 이야기되고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세계 역사 속에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들만의 대의와 그들만의 명분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대의와 무슨 명분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결국 내 나라를 지키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엄청난 영웅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땅을 넓혀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해야 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결국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그게 영웅입니까?
진짜 영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진짜 영웅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영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웅으로 쳐주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그 많은 성도들, 그들이 진짜 영웅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빚도 이름도 없이 나아갈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게 진짜 영웅의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은 세상의 이름 한 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처럼 세상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인지 4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남겼습니까, 여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남겼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여기 없다니까요. 그들의 이름은 오직 헤롯만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의 이름은 오직 헤롯만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이 오히려 남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남은 이름이 아니라, 세상 속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택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 영적인 선택, 내 소욕과 내 마음에 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뜻에 따르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한 이 상황,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세상의 이름을 내는 선택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